이사야 66장의 초반부는 바른 예배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이 그분의 보좌이고 땅이 그 발판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1절 후반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분명 이건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그분의 자리로 삼으시는 분께서 세상 어떤 화려한 건물이라고 해서 그 안에 쭈그려 들어갈 수 있으실까요?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의식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싼 제물인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이런 상황은 흔했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 미가,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도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기에 안전할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금 더 이상 성전만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큰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합니다. 7절을 보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는 산모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 또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진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8절에 그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기까지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단번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성 밖으로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전에는 조롱을 당했던 그 성이 이제는 풍성해져서 그 부유함을 많은 사람들이 젖을 빨듯 즐기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유다 왕국처럼 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후에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한 역사가 없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흩어진 땅에서 하나 둘 동화되다가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고레스라는 새 왕의 명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들 조상 땅으로 돌려보내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이루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주일학교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아마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회복하는 일이 쉽지만은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편으로 성전이 아닌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전통, 관행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더욱더 창의적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학교를 위한 새로운 길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